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의 5가지 대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라는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쳐도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이 설교는 오전 기도 세미나에서 나눴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고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다음 몇 구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지만 이것은 오히려 제자들의 기도라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말할 때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외워서 꼭 그 말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원칙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이 방금 해긴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 시대를 위한 기도는 아니다. 시대적으로 말할 때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아직 구약시대에 속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일견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100%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전통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한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게 되는 거잖아요. 일리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전통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말했던 해긴 목사님이 뒤에서 강조했던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사용할 수 있는 또 사용해야 하는 원칙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은 100% 동의합니다. 주기도문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분명한 기도의 대원칙 몇 가지, 총 5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2가지를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대원칙,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대원칙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함으로 기도의 포문을 여십시오. 기도의 포문을 열어라.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도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는 아버지를 붙이든지 아빠를 붙여요. 하나님께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 말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는 물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자녀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자녀예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역사상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부께서 이런 말하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참람하도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지요? 저 멀리 있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표현대로 구만리 장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가까이에서 살아계시며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아버지임을 계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하신 거예요.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는 거듭난 자녀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9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은 딴 게 아니죠. 아빠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포문을 여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 그렇죠. 이름이 이게 뭐냐면 구약의 표현을 하면 성호입니다. 성호. 거룩한 이름. 성호를 찬양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33편 21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언제 나타나요?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의 성호를 거룩한 손들어 주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왜 하죠? 이게 하나의 일종의 기도예요, 전체가.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아빠 아버지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선하심, 나열하자면 뭐 끝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고 이만큼 밥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감사로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나를 돌보셨습니다. 주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좀 더 분별된 복음들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때때로 내가 죄를 짓고 그럴 때 주님 저를 책망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잘못했는데 가만 놔두면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혼내켜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매라는 말도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혼내킬 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바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오냐오냐 키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반드시 또한 응답받을 것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도의 포문을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통해서 그죠?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교제하시고 그래서요 아까 말씀 그대로요. 나를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끌어당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자꾸 간섭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면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간섭이란 말이 아니고 챙겨준다는 표현이 더 좋죠. 더 챙겨주시고 더 생각해주시고 나의 생활을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뿐만 아닙니다. 거룩이 뭐죠?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비를 내가 주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배를 보면 대포를 쏘잖아요. 대포. 그게 보면 대포를 쏠 때 어떻게 합니까? 포문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포문을 싹 딱 열잖아요. 그리고 포를 내밀고 그 다음부터 포를 당깁니다. 그냥 포를 쏘잖아요. 포문을 열지 않고 포를 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령입니다. 배가 다 깨지지 뭐. 다 부서지죠. 여러분 우리가 포문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나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제까지 나를 돌봐주신, 앞으로도 돌봐주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구원을 이룰 때에 내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컴퓨터 스위치의 전원을 눌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찬양의 전원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찬양으로 문을 열어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선하심 기억하시길 바라고 감사하길 바라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원칙이란 말을 잘 기억하세요. 원칙은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을 세워놨다 이러면 절대로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원칙은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이건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기도 원칙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천국 갈 거고 이 땅에서는 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게 불가능하니까 포기해라.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된다. 그게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사회와 제도를 변혁시키고 다 바꿔버려야 된다. 그것도 극단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러 온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지. 제도를 개혁하고 뭐를 바꾸고 물론 악한 법이 있죠. 뭐 옛날에 같으면 노예제도 같은 거 당연히 폐지해야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식으로 남의 돈을 빼앗아서 기업이 버는 것이나 공산주의 중공이 그렇잖아요. 중공이 그렇잖아요. 기업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뭐 북한도 그렇지요. 해외에 나가서 돈 벌고 면 다 그냥 공산당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나눠준다, 뭘 나눠줘. 저거들 다 헤쳐먹는 거지. 자,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극단을 조심해야 돼. 항상 극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같은 장 30절로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악응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였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에게도 돈은 제가 넣은 거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게 필요 없다 안 그랬어요? 좀 굶어라. 야, 입지 마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고요. 있어야 되는 게 뭐죠? 필요한 걸 안다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거 필요한 거 알아요. 입어야 될 거 필요한 거 알아요. 우리가 사는 거주지로서 집이 있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필요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한 척, 대단한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부족해야 되고 잘 먹지 못해야 되고 마시지 못하고 옷이 없어서 잘 입지 못해야 좋은 신앙이다.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 청빈해야 된다? 청빈 거짓말이에요. 청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길 원치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난한 걸 원했다면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복 준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의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너희의 뭐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잘 되고 뭐가 형통하고 그런 약속할 필요 없어요. 왜 약속합니까? 주님이 가난한 게 좋은 거면 가난하게 하지 그냥. 그래서 청빈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 사치는 뭡니까? 욕심과 사치는 뭐죠? 필요 이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만큼 구하면 돼요. 먹고 살 만큼. 이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내니까 뭐 여기다가 아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돈을 막 사랑해서 내가 남들에게서 뽐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더 잘난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명품 들고 사치를 부리고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더 좋은 복을 줍니까? 복을 못 줘요. 왜요? 사치로 인해서 이생의 자랑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 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니까 주님이 어떻게 저주를 주겠어요? 그게 못 주는 거예요. 저도 그건 저주밖에 안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사치 부리는 거. 어쨌든 불신자는 자기가 믿는 신이나 단순히 자기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구하죠. 더 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왜 구하느냐 이거예요. 왜 구할까요? 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까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했어요? 복을 뿌리라고. 복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복을 준 게 아니고 복의 근원 되어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옷에 없는 자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수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우리가 그걸 초점 맞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을 줍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청지기로 세웁니다. 구제의 은사를 줍니다. 잘되게 합니다.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나를 위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질 줄 알아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더해줘요? 필요한 만큼 좀 되지 왜 더해요? 나눠주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더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먹고 살 만큼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입에 풀칠할 만큼만 주겠다 이것도 아니죠. 분명히 더해 주신다는 거죠. 왜 더해 주느냐? 그 목적이 있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먹고 입히고 마시고 살게 하는 거 그 이상을 더 준다고요. 왜요?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아버립니다. 또 얘기하기도 정치적으로 나라의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 뜯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왜요?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조선시대로 치면 뭐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듯이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얼마나 못 살아요. 가난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기 거를. 팔아서 같이 잘 살자는 거죠. 뭐 요거까지만 들으면은 그러면 뭐 사회민주주의 뭐 괜찮은 거네 이렇게 생각 아니요.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자원해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반작용으로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내 것 때문에 내 내 자식 잘 되고 내 거 잘 되고 뭐 잘 되고 내가 집이 더 넓어지고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그럼 주님 안 줍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기도의 포문을 연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죠? 하나님을 통해서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 주기도문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해주세요. 물론 해주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책임이 따라요.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 자신에게 임해서 나를 통치하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죠. 이게 첫 번째 기도점인 거예요. 먼저 나를 또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통치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1차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겠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제도화를 통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아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뀜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를 내어 드리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아버지께 나를 양보하고 옛날에 뭐 피부에 양보해서 피부에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를 양보해야 돼요. 하나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책임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똑같아야지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영혼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지 못하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걸 붙잡으면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를 구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천국에 질병이 있나요? 아, 천국에 갔더니 주님을 팔 높여 찬양하는데 아우 어깨야 주님을 거룩한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우 관절염 막 류마티스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완전한 건강과 생명과 막 이런 걸로 막 진짜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천국이 박살납니다. 작살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 가시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근심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심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없어요.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교회 개척될까 안 될까 봐 겁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요 실패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거기 간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축복을 때려 붓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실패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건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저기 뭡니까? 천주교에서 묵주도 돌려가면서 하늘의 저리 아버지 이걸 받으시면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즐거움으로 종교적 행위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 하늘에 이루어진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먼저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에 우리는 집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아픈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실패가 없게 하시고
항상 번성하게 하시고 항상 잘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고 뭐 청빈한 척하고 좀 가난해도 괜찮다, 자기 위로를 하면서 괜찮다, 정신승리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봐가지고 중얼중얼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뭐 중얼중얼 자기가 했던 말 또 하고 해도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처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없이, 우리 부모님 나이 계시지만 우리 억지로 나와주시잖아요. 교회 잘 되기를 원하니까 뭐 하나라도 도움 주고 싶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마음은 내가 모르겠어요. 알지.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뭐라도 좀 더 잘 되면 좋잖아요. 어제 우리 첫째가 게임하는데 30분 걸려서 뭐 하여튼 센 걸 깼대요. 잘 됐네, 잘했네. 뭐라도 잘 되면 좋지.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지. 궁디라도 팡팡 때려주고 싶고 아이고 잘했네 쓰다듬어. 이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다를 거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안 되는 걸 안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전히 통치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결국 이건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건 국가를 위한 기도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영혼들을 위한 기도예요. 영혼들을 위한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우기 위한 기도가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주기도문을 종교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 뭐 다 외우기도 하고. 근데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굉장한 우리에게 은혜예요. 저도 요즘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외우는데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찬양하고 먼저, 그 다음에 이름이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그래 주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시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뿐만 아니죠. 주기도문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기도, 그걸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슬이 엮이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이게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하게 되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만나라는 게 있죠. 만나. 구약 성경에 보시면 또 광야 시절을 보시면 만나라는 게 있어요. 만나. 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시리얼로 바뀌어요. 꿀맛도 나고 가시와 같고 뭐 이런 게 있죠. 만나. 요 만나는요 한 사람마다 딱 그 한 사람에게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나가서 하루에 한 4걸까지 걷어가야지. 그래서 많이 거두잖아요. 그럼 하루 먹고 남은 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거 먹고 살았어요. 40년 넘게. 이거 먹고 살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이 시리얼 같은 만나를 줍지 않으면 하루 굶어야 돼요. 근데 굶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보통 뭐 집에서 뭐 에어컨 틀고 있는 겁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그 땡볕에서,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광야라는 뜨거운 불빛에서 하루를 굶으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일이죠. 너무 더우니까 힘이 없어요. 그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열량을 계속 소진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따라서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뭡니까? 실제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해야 돼요. 매일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걸. 그리고 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보세요. 다른 나라 보세요. 삼시세끼를 이렇게 챙겨 먹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가까이 북한을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러면 공산당에 있는 그 사람들 간부들이나 먹지 못 먹어요. 일반 백성들은 못 먹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두 가지라 그랬는데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음식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영혼의 음식,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원어로 보시면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거든요. 캐리그마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레마라는 거예요. 이 레마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발성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뭐 하려면 믿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지. 죽은 하나님을 내가 뭐 하려면 믿음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예언을 통해서, 어떨 때는 꿈을 꾸는, 우리가 자할 때 꾸는 꿈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 생각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 인상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그걸 우리가 음성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음성 들었다고 해서 진짜 귀에 들리는 때려박는 음성이 아니고, 삶에서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추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환상, 예언, 꿈, 세미한 음성,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 생각,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불러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이런 레마는요, 우리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주목하세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분과 이걸로 교제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알겠습니다. 아, 주님 아멘입니다. 이걸 듣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도 통화 안 하면 돼요? 한 번도 문자 한 통 안 하면 돼요? 카톡 안 하면 됩니까? 서로 문자를 나누고 서로 잘 있나? 밥은 먹었나? 안 덥나? 안 바쁘나?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뭐 해주고 싶다. 아, 이번에 나 좀 뭐 부탁해.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잖아요. 그죠? 우리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의 관계는 대화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일용할 하루만큼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뭘 봐야 되죠?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양식입니다.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음식은요 우리가 씹어서 먹는 거지만 이건요 관계로 먹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그렇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여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붙들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반드시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 말이 내가 한 말인지 아버지께로 온 것인지 알 것이다 그랬잖아요. 들으려고 하면 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어떤 떡이라고요? 살아있는 떡입니다. 살아있는 빵입니다. 살아있는 밥입니다. 살아있는 공깃밥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이다. 내 살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떼면서 떡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것이 주의 살입니다. 영생을 먹는 거예요. 영생을. 따라서 우리는 실제적인 양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 다음은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매일 경험해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경험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요. 아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경험을 못 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밥이니 그분 살아있어요. 그분을 먹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먹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야 먹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로 함께 먹고 그러잖아요. 문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양식이다. 예수님이 빵이다.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라면이다. 예를 들자면 뭐 라면이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식이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양식은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이틀 뭐 주님 안 찾아도 인생 돌아가는 것이요. 양식 계속 굶어보세요. 뭐 다이어트 하나 죽어요. 며칠 못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아사한다 그러죠. 아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아사하는 거잖아요. 못 먹어서 죽는 거. 여러분 영혼의 아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진짜 실제적인 먹고 이런 거는 관심 많죠. 근데요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은 좀 굶어도요 영혼의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냥 아이고 뭐 그래 그런 게 있는갑다. 그럼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아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나 보다. 나도 예수님 만나야겠다. 나도 밥 좀 먹자. 배고프면 화나지 않나요? 어떨 때는 막 예민해지고 막 기력도 없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막 빨리 밥 좀, 빨리 밥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배고픈데 그런 말 승질 안 나요. 자기 그냥 육신만 배부르면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참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배가 든든하고 밥도 잘 먹고 이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뭐 일을 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뭐 일을 하는 사람, 가정은 가정주부로서 든든하게 먹으면 일도 할 수 있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만한 칼로리 소모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의 배가 든든하게 채워져야 죄를 이깁니다. 든든하게 채워져야 유혹을 이깁니다. 든든해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든든하게 채워져야 헛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막 좀 모자르니까 뭐 또 간식 먹고 이런 게 없어요. 주님으로 먹으면 세상으로 나를 안 채워도 돼. 주님으로만 채우면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이 너무 포만감이 충분해요. 여기다가 무슨 과자 때려 먹고 포카칩 때려 먹고 그럴 거 없어요.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유혹거리가 안 돼요. 내가 스테이크 막 한 3점, 4점을 먹었는데 햄버거 또 보면 그 배불러서 먹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 채우면 세상에 달콤하고 막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와도 눈이 안 가요. 주님으로 충분한데 배부른데 치아라 개한다. 배부르다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과 욕심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생명이에요. 매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하루에 3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 먹는 게 사람이고 난 아침은 잘 안 먹는데요. 지가 귀찮아서 안 먹는 거지 일해보세요. 아침 안 먹게 생겼나. 땀 흘리는 일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밤잠까지 먹을걸요. 든든하게 꼭 챙겨 먹잖아요. 아이고 배고파서 힘이 없다. 여러분 매일 예수로 배불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오늘 대원칙 중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해서 기도의 포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이거 오늘 이번 주부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3가지를 일단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거 딱 끊어서 여기다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막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충분히 열릴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족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려고 하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나부터 내야지 나라가 임하지. 아니 내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지. 내가 안 바뀌면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먹여주신 것 감사하고 실제로 먹을 양식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붙들면서 기도합니다.